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게 큰 복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을 위시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그들의 생애,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쭉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도 막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졌고, 실험과 채찍질, 옥살이, 죽임을 당해도, 학대와 궁핍을 당해도, 환난을 만나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38절에 가서 결론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해요. 이들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했고 도망도 갔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온갖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할 어떠한 협박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어떤 때 생기냐? 무지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식함이 용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용 같은 용기지요. 여러분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썩은 막대기를 들고서도 온 세계를 다 점령할 수 있는 창검이라고 믿으며 나가는 그 용기. 또 본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용감한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기에 지식에서 오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고 추구하는 용기는 믿음의 용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이 믿음의 용기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능력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는 절대적인 용기요 변함이 없는 용기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들 가운데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세상이 싫다. 세상이 좋지 못하고 죽고 싶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이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세계를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자유롭고 치안 좋고 보장받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세상 망하면 좋겠다.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건 다 착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지식은 있지만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현대인들의 고민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감, 좌절, 자기 존재의 회의를 느끼는 이런 영향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괜히 자신이 싫어져요. 자기가 미워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 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것이 정신적인 우울증의 요인이 되고 괜히 우라가 치밀고 우라가 터져나옵니다. 벌떡증이 생깁니다. 감정이 급격히 변화돼서 화도 발칵 내게 되고 그리고 나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도 목표도 다 자꾸 잃어버리고 이런 허탈감 때문에 현대인들은 풍요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허탈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더 밝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이란 날을 강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약한 자의 모습, 이 모습을 마귀는 참 좋아해요. 나약한 자를 보고서 마귀는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이 나약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약은 자꾸 들어와요. 내 가장 약점을 뚫고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질 때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자꾸 믿음의 용기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의 용기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권세를 쥐어서도 아니고 물질을 쥐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큰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5장으로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믿음도 가졌고 은혜도 받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헌금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땅값 얼마를 싹 빼놓고서 나머지를 갖다 헌금을 했어요. 이 부부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하여
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과 함께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망하여 죽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군림하면 바로 만문, 돈, 신이 되고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는 믿을만 할까요? 출세하고 진급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것이지만요,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데에 출세를 해도 그것은 정말 좋은 것도 못 되고 복도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스캔들이 생겨나고요, 뭐 뇌물을 받았다, 횡령했다, 그래서 감옥 가고 몇 시간씩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이런 사람들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세도 안 하고 많은 돈 어디서 어떻게 하지도 않은 사람은 오라고도 안 해요. 부르지도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지금 이 꽃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요.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갖다 놓으면서 너무 예쁜데 다음 주일까지 이게 지탱해 나갈까? 안 될 것 같아요. 화무 11호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탱할까? 잘 모르겠어요. 권세, 출세, 명예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떨어진다.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살아있지만은 콧구멍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 의지할 바가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친한 친구니까 믿고서 보증도 서주고 돈도 빌려주고 통장도 주었는데 홀딱 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경 말씀만 좀 미리 듣고 알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웃도 친구도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을 지키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으니까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카드 빌려주지 마세요. 또 카드 빌려주기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카드 빌려줬는데 다 빼갖고 날라버렸어요. 미리 이렇게 일러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오직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용기였습니다. 그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의 체험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생생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용기, 내 마음에서 나온 용기, 이런 거 금방 용기를 가진 것 같다가도 없어져요. 성령으로 인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용기를 우리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진 이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용기를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믿음의 담대한 용기, 우리도 이 용기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겨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평가를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다 초월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물론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들의 평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연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말할까,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위축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정말 못 살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누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런 것도 때로는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함을 이루어 갔는지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 죽일 놈 이렇게 욕하고 평가를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좀 지나가 보면 시간이 지나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예루살렘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사도들은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면으로는 좀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여성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막 아프고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 외모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받아야 되고 생명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내 외모가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내 외모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 가지고 더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나라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주 313년에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 부왕이 이제 보니까 그때에도 그 신하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그 아버지 부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저모 생각하다가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 관료들에게 관직과 기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려면 관직을 포기해야 돼요. 관직에 있으려면 예수를 버려야 돼요.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줄이 떨어지더라도 관직보다 예수님을 많이 선택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관직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괴로웠어요. 자기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신하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등지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이죠. 변절자들이에요. 왕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 변절자들을 다 내보내고 스스로 물러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런 역사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 믿음을 위해서는 높은 벼슬까지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깨끗이 관직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의 이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를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면 사람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게 우리들에게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결과는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나는 믿음 지켜가고 내가 할 바 그 믿음의 행위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면 죽는 거고, 오직 동기와 방법, 과정에만 충실하면서 그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도 이 의식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담대한 믿음도 지켜갈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좀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IQ가 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점수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점수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방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무슨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고 어떻게 뒤집건 자치든 상관없고 결과가 좋았으면 잘된 걸로 뻔뻔하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괜히 씁쓸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결과가 좋아야 마땅하지만 결과를 향해 가는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바른 방법을 취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로서는 참된 동기, 진실한 충성만이 있을 뿐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적인 충성은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거기에 담대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곧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용기가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은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캐톨릭이 너무너무 타락되고 썩어갈 때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요.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조항들을 95개의 조항을 낱낱이 세밀히 기록을 해가지고 반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게 그 교황청에 고발이 돼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게 돼요. 이 교황청의 종교 재판은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사형 때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날아가요. 재판소를 향해 가게 될 적에 생사가 달려있는 무서운 재판을 앞에 두고서 말틴 루터도 상당히 걱정이 됐답니다. 걱정이 되니까 밥맛도 별로 없어지고 심각한 거지요. 그런데 내일 종교재판에 가는데 그날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 당신 참 어리석구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요. 종교재판에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 심각한 모습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틴 루터는 다시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 일이라면 종교재판에 가서 혹 나에게 사형언도가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담대하게 종교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루터의 친구들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자네
지금 가면 죽네. 그런데 루터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정 기왓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재판정에 서리라. 그리고 재판 받습니다. 재판장이 물어요. 루터 신부 95개 조항 포기하겠는가?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어긋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외마디의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착시한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루터가 작시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받쳐주시는 힘을 이들은 소유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도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담대한 승리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